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 4월의 마지막 제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빨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면 시간은 더 우리 곁을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높아만 져 가는데 내 몸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내 몸은 점점 낮아지고만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자 여러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은 잘 이렇게 순종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에게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복음은 지금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영적인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우리가 이걸 생태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겠습니까? 생리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는 이 요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전에 똑같은 믿음을 갖고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을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실제로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잠에서 말을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그리고 그 분부한 말씀대로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그 분부한 말씀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깨어난 요셉은 이 아들을 낳으려면 세상의 여인인 마리아와 동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요셉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입니다. 이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세상과 동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적당히 우리가 멈출 줄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그 행위에만 빠져있는 율법 교회와 결코 동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로 이렇게 나아지는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지금 누구의 이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말씀이신 예수가 믿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이 예수의 이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처음부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예수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구원할 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믿음 안으로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고 저렇고 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갈망되어지는 것입니다. 갈급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보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과는 또 다른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사모하며 날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이는 우리 몸을 가지고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빛이 오게 되면 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 지금 이 세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몸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이렇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라는 이 육의 이 율법의 말씀이 있고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분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세상에 우리가 온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생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적인 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믿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믿게 하는,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신령한 몸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위대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의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초반부의 이 말씀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곧 믿음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정의부터 우리가 알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성경의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실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근본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또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그 로마서 5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아낌없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면서, 또 8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연약하고 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10절의 말씀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육신이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 있고 원수였다는 것밖에 더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원수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다는 것만 깨닫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그대로 통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도 믿음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율법이라는 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부활의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어떤 우리의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하나됨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또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또한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이 본문은요, 사람이 왜 죽게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죽게 되는 그 근본 이유를 지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는데요?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근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큰 꼬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죽지 않는 믿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낳아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세계입니까? 그 말씀이 지금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우리의 옛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수를 다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육신의 몸은 날이 갈수록 후패되어 가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의 몸은, 이 신령한 몸은 날이 갈수록 지금 새로워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을 인지해야 그곳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말을 유전처럼 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아무개가 돌아가셨다. 대통령도 죽고 콩나물 장수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돌아가느냐? 알긴 아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아담은 옛사람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근본적인 이 죄는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한 사람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곧 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 뱀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뱀은 알고는 있긴 있는데 쓰임만 받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기사 표적을 통해서 많은 믿는자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당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공모하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날긴 아닌데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뱀도 하나님은 알긴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우리가 5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요한복음 12장 47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 유대에 믿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운응하기 시작합니다. 48절의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49절의 말씀으로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긴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모르겠느냐? 예수를 죽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그들의 영업 활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을 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51절의 말씀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의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니까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에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 알긴 알아요. 예수를 죽여야 하지만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긴 알아요. 예수가 죽으셨다 얘기를 해야지 자기 영업 활동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52절의 말씀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리라. 지금 누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의 임에 통해서. 뱀은 쓰임만 받고 끝나지만 우리는 몸이 있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는 것만을 생각하였지만, 이 강구함의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 오늘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 생각기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인식하면 죄가 되고, 인식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신호를 지키면 법을 지키는 것이고, 경찰관이 없어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아담 때부터 죄는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죄가 노아의 물의 심판을 통해 한 번 자해졌지만 이것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물이 덮은 같았지만 더 많아져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불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자녀들에게 불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먼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서 그 죄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악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에 지나지 않나. 아담은 오실 자 우리 옛사람 보이는 세계는 모형, 창것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미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온에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의 육신의 일도 우리가 온해 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온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육신을 온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게 한다는. 그리고 씨만 받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생명으로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죄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7장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참것이 오기 전까지 잠시 그 죄의 모양으로 지금 참것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꿈꾸고 잠잤을 때 요셉에게 임했던 그 주의 분부한 말씀, 그리고 영이 깨어나서 이 세상을 똑바로 직시했을 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리아하고 동침해야 아들을 낳는 것이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맞는 일인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지금 참 복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지켜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단 한 사람, 그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살리는 용으로 오늘 우리를 화평의 복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이 예수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 그래서 나아져서 그 여자의 몸에 나아져서 십자가에 가서 함께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살리는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평의 복음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